스카코팡세 시간입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새가 있습니다. 까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슷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새카만 새, 까마귀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찾는 공원에도 프릭파크에도 수많은 이 까마귀 떼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전체가 몸이 검은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까치는 흰색이 좀 섞여 있습니다. 더구나 까마귀를 흉조라 하고 까치는 울면은 길조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손님이 온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 까치가 푸대접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전신줄 알아서 전신줄을 깔아먹고 하다가 보니까 정전도 되고, 심지어 활주로에 비행기가 출발하면 자칫 거기에 달려들고 또 비행기 프로펠러에 빨려들고 위험할 때가만 아니라 결국은 비행기가 떨어지기까지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째서 까치가 말이죠 자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까? 어떤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까치는 우편 배달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데, 좋은 소식을 전하려 그러니까 벌써 모두가 갖고 있는 전화기로서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까치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 반항심으로서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하는데 까치가 없으면 호랑이가 판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설화된 그림에서 통해서 증명합니다. 보통 이야기가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꽃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까치랍니다. 왜냐하면 까치의 역할은 1년에 한 번씩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에게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한 보고를, 레포트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못되게 레포트 되지면은 그 동물은 1년 내에 고생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배달부 역할을 한단 말이죠. 호랑이의 경우에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동물을 만나도 참 최고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왕의 위엄을 보입니다. 그런데 까치를 만나면은 위엄보다는 기가 죽어서 살살 웃으면서 비굴하게 까치에게 부탁합니다. 까치야, 올해도 하늘 가서 옥황상제 만나거든. 나에 대해서 보고할 때 살살 해라. 잘 말해줘라. 내가 지상에 산짐승들 잡아먹긴 했지만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고, 때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놀라서 먼저 달려들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잡아먹은 것이다. 채통은 온데간데 없이 배시시 웃으면서 아부하는 그림, 이런 그림이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옥황상제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이지요. 만일 이 가치가 내 자신에 대한 보고를 한다면은 옥황상제께서는 용사민요, 노상 생각에 돈밖에 없어요 하고 보고했을 것이라.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어릴 때 말이죠. 나를 위해서 보고를 한다면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되는 이병철이 전 재산을 팔아도 이 한때 못 산대. 나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집에는 TV 2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앞으로 크면은 미국에 있는 그 텔레비 적어도 2대는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물론 친구의 무지에 대해서 믿어버렸으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만은 당시 온 세상이 다 정말
돈이 최고로서 그걸 알았단 말이죠. 지금이야 뭐 삼성에서 혹은 TV를 팔아서 어디에라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죄죠. 저 어릴 때도 이런 돈 했기 때문에 강철왕 카네기 인생 교훈을 10가지를 벽에 붙이고 열심히 요기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다고 생각하면 질 것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길 것이다,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마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돈 했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기준이 생각이 바뀝니다. 가령 내가 목사가 된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돈 하니까 돈과는 먼 목사의 길을 가게 됐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뀌어지게 했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곳곳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되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느니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사도 바울의 돈에 대한 비결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못하게 힘없는 데 재물을 소망해 두지 말 것이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면은 영육간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사용법이 분명하면은 복된 삶이라 그럽니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첫째는 재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말이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진 것이다. 그 표현으로서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들을 때는 나머지 10분의 9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락펠라 대분호 부호죠. 이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부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만약에 두 번째 재물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이다. 욥기 1장 21절이죠.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은 장래에 틀을 닦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음과 해로운 일에 떨어지기 쉽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해서 이건 내 참 우양이 정치해지고 풍부해지면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그래요. 재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어지면 이거 내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수 있는 재주도 주셨구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돈 버는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포켓을 회개치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받는 말입니다. 많이 돈에 대해서 혹시 선악과가 되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기준, 가치를 분명히 세 가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는 안 해도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 되십시다.